오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설교한 그 구원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소위 예지입니다. 후온 나리지 해서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할 자를 아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아시고 사랑했네. 우리도 그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조성하기 전에, 그리고 내 어미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불렀고 알았고 불렀고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만도 아니고 한 생명 한 생명은 다 우연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정입니다. 프리디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정입니다. 이 예정의 신학이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리디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말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미리 그런 예정론을 장로교는 믿지만 우리 감리교는 요한에슬레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해서 만인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예정과 예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보케이션, 컬링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바로 모든 종교는 자기가 절대자,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이 전적 타락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 다만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한다는 계시 종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10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초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초청하고 부르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외적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외적 소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는 것,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 성화의 과정, 이 모든 것이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회개케 하시는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거듭나고 성결케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성결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중생입니다. 리제네레이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이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이것은 바로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 죽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배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리제너레이션. 중생했다. 이 거듭난 겁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아도 우리는 육신이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잠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죽은 것을 잠잔다고 얘기하느냐? 다시 깨어날 것을, 잠잤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육신은 한 번 죽어도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변화시키는 이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적, 감정적, 의지적 변화, 회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칭의의 문제, 중생의 문제, 회심은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시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는 동시에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 회심, 시인은 서로 다르면서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번째로 아답션,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였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상속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친서를 부여받게 되는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중생한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오염이 점차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영으로 죄에 오염된 우리의 육체의 삶을 부인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경건의 삶입니다. 그리하면 9번째는 성도의 소위 견인입니다. 퍼스퍼렌스.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인내하지 못해서 완전 타락하거나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되거나 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는 소위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에서 다시 배제되거나 타락하거나 넘어진다고 하는 의심이나 걱정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인도할 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히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왜 이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를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게 뭐냐? 오늘 현대교회는 뭐 축복을 믿어라, 희망을 믿어라, 건강을 믿어라, 행복을 믿어라, 성공을 믿어라, 출세를 믿어라, 부자 되는 걸 믿어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성공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행복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 주시고, 또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도 아시니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지,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믿음 있는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교회 다니면서도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공을 믿고 복받을 걸 믿고 건강을 믿고 출세할 믿고 장사 잘 될 걸 믿고 사업 잘할 걸 믿고 뭐 우리 아들 공부 잘할 걸 믿고,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실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성경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낼 때 언제나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믿음의 도리를 얘기하고 후반부에서는 반드시 실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지금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전혀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과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11장, 12장, 아니 9장, 10장, 11장은 바로 로마서 8장과 12장 사이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6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6가지의 복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계속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믿지 않는 복음을 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바울은 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도 믿지 않는
그 복음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내 설교대로 순종하고 믿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와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 바로 로마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이 바로 1절과 9장 1절에서부터 바로 13절에 있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내가 부르심을 따라, 내가 부르는 이 부름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는데,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복 받을 믿음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말씀이고 계약이고 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고, 하나는 자신이 그냥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연적으로 육신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4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하느냐? 왜 성경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벨을 택하시고 가인을 버리셨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느냐? 그렇죠.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 가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참 인격적으로 용렬합니다. 간사하고 용렬하고 속이고 거짓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나이답고 생긴 것도 참 잘생기고 그랬는데 바로 이 에서는 믿음을 없인 여기는, 성경은 믿음을 없인 여기는 자들을 치매가 걸렸다 그렇게 할 만큼 장자권을 없인 여기는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인과 에서는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유가 없다. 세 번째, 로마서 9장 19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바로는 정죄하셨느냐? 모세도 살인자고 바로도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살인자인데 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바로에게는 정죄를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은 거절하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이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에게도 애굽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기회를 강팍하고 완악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나는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믿음의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수와도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다 부름을 받고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지라도 구원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구원을 받지, 예수를 믿은 자만이 구원을 받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너희 보기에 이스라엘 애굽과 바로를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기회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있어서 공정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갈대우르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불러내서 살게 하신 곳, 그것이 어디냐? 구약에 보면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곳에 있게 하신 이 교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네 번째 족장 요셉을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부터 다시 애굽으로 보내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다시 샌딩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미션의 사명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교회 중심의 삶과 다시 세상을 향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뜻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않고 또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의 약속의 변함,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교만, 불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렘넌트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의로, 그러나 이방인은 은혜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믿는데, 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의와 구원의 은혜는 구약도 신약도 예나 진리나 여전히 동일하다. 구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손들도 믿는데 왜 우리 보고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 약속을 믿은 사람들, 그 약속이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신, 우리가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서 우리를 있게 하셨지 않았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교리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본자손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의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 그 약속에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의롭고 공평하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이끄셨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믿음,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행복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